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아는 게 어때요? 비교 대상이 돼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죄 덩어리예요. 주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주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비교해서도 게임 자체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려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에게도 자아의식이 있다. 우리도 자아의식이 있고, 근데 주님은 죄가 없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 그분은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하면 다 망하는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 것들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뒤 분간 못하는 여러분한테 풍요롭게 주는 것은 여러분을 더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그 시가 떠오르게 해요. 난 다 암기하지도 못하고 한 가지만 기억해요. 그 국화가 피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도 울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55년도에 이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쭉 적어봤어요. 여기다 적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걸 음미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랬더니 이게 왜 떠올랐는지를 알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 노래하려고 그러겠어요? 서정주가 어떤 걸 의미하고 썼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읽으면서 내가 해석하는 거, 내 방식으로 해석한 게 있어요. 여기 한 송이 국화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내가 하는 일을 때로는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뺏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우는 소리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갈 때 나는 이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주님의 눈물로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내 눈물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소리 없이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가서 고통을 받을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내가 힘들어서 우는 소리는 의미가 없어. 이게 주님의 울음소리구나. 주님의 그 울음소리를 느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있어요. 근데 난 참 신기하죠? 이 천둥 소리가 나는 뭘로 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웅장한 천둥 번개와 같은 우리와 같은 명령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내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이건 서정주 시인의 해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 거야. 우리는 먹구름이 보이는데 그 이면에 배후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사단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손대지 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고난을 받으면서 수없이 너무너무 행복과는 먼 그 과정을 거쳐서 돌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거울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은 한 송이 꽃과 같은 누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내가 입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맨날 고통을 받고 맨날 힘들고 맨날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운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가는 그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는 철이도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나는 그동안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잠을 못 이뤘는데 간밤에 무서리가 쫙 내리는데 무서리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냉해요. 환경은 냉해한데 나는 그곳에서 국화는 왜 그때 꽃을 피잖아요. 한 송이 꽃을 피워. 다른 것들은요 무서리가 내서 힘없이 다 시들시들 다 꺼져갈 때 나는 그때 꽃을 피워. 얼마나 강인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찬바람이 불고 세상에 무서리가 내리고 세상에 고통이 올지라도 이제 거기서 꽃을 피우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에 시들거리고 그런 거에 흔들리고 그런 거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꼿꼿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끼인 객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막 신같이 사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도끼인 객기요. 다 거기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밝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더 밝을 때가 있고,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왜? 우리 자아가 완벽하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며칠 하고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 언제까지 처리해 가야 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대요. 근데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혼의 생명도 존재하고 성질도 존재하고 육신도 존재하고 자아도 존재하고 타고난 성분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게 존재를 하는데 그거 십자가 못 박혔다는 얘기는 없어요. 옛사람이 못 박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사람이 나고 내가 혼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혼의 생명, 나, 옛사람은 같은 거야. 근데 그거 안에 육신이 있어. 육신은 뭐 하느냐 하면 옛사람이 생활을 하면 표현돼 나오는 걸 갖다 육신이라고 그래. 그게 육신의 삶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적인 생활이 나오는 거야. 자꾸. 그리고 성질이 있어. 성질은 뭐 하느냐 하면 성향인데, 그 사람이 성향인데 그게는 좋은 성향의 쪽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악의적이고 나쁜 성향의 얘기도. 그래서 성질 잘 부리고 막 깨깨거리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안에 이제 자아라는 게 있는데, 자아는 뭐냐면 우리의 의견, 우리의 이유, 우리의 변명.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전부 다 속에서 발동을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을 해요. 이유거리가 많고 변명거리가 많고. 그래서 내가 어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안 해. 그런데 마귀가 또 속삭여. 야, 어제는 운이 안 좋았던 거야. 이건 진짜라니까. 우리는 사탄의 소리가 얼마나 아주 달콤한지 몰라.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이유까지도 마귀가 속삭여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내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타고난 성분이 있습니다. 그 소질, 재능, 이런 것들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야, 너 이거 잘하는데 뭐 네 힘대로 해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마귀는 가장 나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의견을 딱 마귀 의견을 집어넣고 그걸 진짜인 양 포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내 속에 의견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진실해 보여요. 훨씬 참돼 보여요. 그래서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동안 나도 이 자아 처리 문제에서 수없이 속는 과정을 거쳐봐서 경험해보건데, 대체적으로 속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환경이 어려운 걸 내가 극복하려고 할 때 속아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에게로 여러분이 방향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아무 일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은 안 보이면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속상임이 딱 들어와요. 야, 네가 애쓰지 않는데 뭐가 생겨? 네가 수고하지 않는데 뭐가 생겨? 이 속삭임에 여지없이 우리는 빠져드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이 그랬죠. 지금 블레셋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무엘은 안 오고 블레셋 군대는 강하게 임하고 아군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는 도망가는 자가 속출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 방법을 썼습니까? 사탄이 속삭였을 겁니다. 사울아, 네가 얼른 제사 드리고 대적과 싸워야지 뭔 일을 하는 거야. 그래도 사울 왕은요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마지막 몇 시간을 못 참고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산통을 다 깨버렸어요. 우리는 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사탄의 속삭임에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한계점이 오면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 탁 타협하고 넘어가면 그냥 무너집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한다 그거에 뭐라고 말할 마음이 없어요. 왜?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수없이 겪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떠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 주제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판단도 안 해요. 난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도 안 해요. 나는 더 하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죄인이고 더 큰 형편없는 자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여 저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거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왜 사람들이 아는 척을 많이 할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판단을 잘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누군지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본 사람은요,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거든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아버지의 빛 가운데서 봤어요. 그래놓고도 돌아서서 또 그 짓을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안 돼요. 한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떠오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네게 줄게,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하마. 근데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 음성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1년 동안 너무 고통 중에 도저히 이제 불가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돌려 찾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신을 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세상으로 안 가요. 이제 세상 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의 공과를 배운 거야.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보호했어요. 그를 지켜줬어요. 그를 건져줬어요. 근데 아들 문제는 또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 때문에 막 뿅 갔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하나님 안 부른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에는 이미 누가 와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보다 이스마엘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한테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다 주고 싶어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고 싶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넉넉히 줘놓으니까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를 물질이 채우고 그 자리를 여러분 자신이 채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못 갖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힘대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절망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 중심에 주님이 마음 가득하게 채워져요. 주님만이 답이거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망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면 다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오늘도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주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하죠. 야곱도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야곱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오직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도록 만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는 힘들게 느껴져. 우리의 시선이 뭐를 봐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주님이 내 속에 부패된 자아의식, 이거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견들인데 이걸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나를 방치할 수 없어요. 나를 아무렇게 둘 수 없어요. 징계를 했으라도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내가 느낄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면 알수록 나 같았으면 맑게 못 알아듣고, 나 같았으면 저렇게 어제 혼나놓고 또 저지르잖아요. 우리 어려서 봐. 부모가 뭐라고 해놓으면 또 돌아서면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맨날 혼나는 게 똑같은 얘기 가지고 혼나잖아. 우리가 부모 앞에서 똑같아요. 하든지 또 하고 하든지 또 하고 그러면서 혼을 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 보지 말고 오늘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듯이 주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가지 못하고 이 길 저 길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속에는 나를 보면서 통곡하고 계셔요. 울먹이고 계세요. 고통을 받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환경의 고통 속에서, 어둠의 고통 속에서 헐떡일 때 하나님은 악한 물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호통을 치시면서, 천둥 번개를 내리치듯이 호통을 치시면서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내 자녀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갔을 때 밤의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결코 이 야곱에 손대지 마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낮아지고 녹아져서 자아가 처리되고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고 육신을 넘기고 옛사람을 넘기고 여러분의 자아를 넘기고 여러분의 성질을 넘기고 십자가로 다 넘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 속에 있는 자아의 성분들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고 환경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세 친구 아주 율법의 규제들만 붙였어요. 거기다 엘리후까지. 세상에 욥기서 35장에 걸쳐서요, 그 네 사람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인간의 의견,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집어넣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다 분출돼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막 지식, 세상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막 계속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있는 이 의견을 봐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이유와 변명을 봐라. 그리고 네가 최고의 지식층인 양, 너는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봐라. 내가 옳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내가 정직한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운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증명해 주시면 간단할 걸 왜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속에는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거기는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할 수 없어요. 물질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코 그리스도가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려고 여러 작업을 하셔. 그래서 욥기서 38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잖아요.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 딱 했어요. 그리고는 네가 얼마나 생각이 어두운지 한번 내가 질문할게, 들어봐. 그러고서 76가지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한 가지도 답을 못했어요. 굉장히 똘똘한 줄 알았어요. 욥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 무지몽매한 자가,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했나이다. 그 고백, 그리고 그는 제 가운데 누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을 아는 일,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돼야 되는데 당연히 될 게 안 되고 어떤 것도 당연히 망할 줄 아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건 망하고 주님이 하시는 건 망할 것 같아도 다 삽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기로 주님이 결단한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의견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먼 주님이 질문하면 항상 앞서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항상 앞서 나타나요. 이론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어찌 됐건에 그에 앞서서 나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가로막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원문에 보면 주님 자신을 생각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보존해야지.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가 출세를 해야지. 근데 대뜸 주님의 입술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를 욕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는 사탄을 지목한 것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탄을 봤어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언뜻 볼 때는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옛 것들은 다 소멸시키고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짜여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짜여지게 할까? 이게 아버지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살까? 목적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조성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살아낼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명예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평안함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죠. 이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혔어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내가 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은 것은 순간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가 돼서 실제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돼. 그걸 여름에 떠나면 안 돼. 그게 지고 사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에 속한 내용들을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사들이 잡힐 거를 얘기할 때 베드로는 탁 나서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지켜낼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아니요, 난 절대 안 도망갑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지키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쳐놨지. 그러나 그 밤에 그는 닭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죄의식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찾았어. 그리고 2번씩이나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들과 더불어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유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는 주님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라병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가다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같이 베드로 같잖아요. 끝까지 실패하고 끝까지 넘어지고 끝까지 엉뚱한 짓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분 뜻을 따르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걸 느낍니다. 지난 23년의 목회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참은 그렇게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갔던 길하고 나하고냐 여정이 왜 이렇게 똑같아요? 야곱이 간 길하고 내 여정이 왜 이렇게 똑같아요? 영적으로 밝아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나은 것 같았고요. 아브람보다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았고요. 다 그래 보였어요. 아이고 막 제자들 보면 다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도 제자들보다 낫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제자들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 야,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존하고 계신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 마르다도 보십시오. 자기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는 열심히 막 주방 일을 하고 분주한데 바쁜데 지금 안 도와주니까 주님을 혼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주님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그 마르다가 다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도대체 주님이시면 왜 그러시냐고 하다가 뭐 했습니까? 주님, 아니 내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 좀 보내서 좀 심부름하게 하세요. 주님을 막 혼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마르다야, 왜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 네 할 만큼만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못하면 왜 다른 사람한테 다 강요를 하는지 몰라.
응? 자기가 뭐 하다가 우리 부부 살면서 그럴 때 많다. 뭐라 하는데 안 보여?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도대체 이야,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떠오르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도 의식을 못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을 못해. 그런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몸이 아프다 해서 주님을 가까이 있걸래 불렀더니 주님은 일부러 먼 데까지 가가지고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오셨다 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달려나가서 한 소리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설정하기로 뭐냐? 우리 주님도 죽은 자는 못 살린다는 설정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자 병 걸린 건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린다는 것을 고정관념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답든 뭐라? 믿습니다. 장래에 아니 지금 역사하는 주님을 안 믿고 장래에 부활할 주님을 얘기해요. 이번에는 주님이요 마리아 데려와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다 말고 주님 앞에 여기 계세요? 그것도 안 하고요. 다짜고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마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말씀을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무덤이 어디냐? 가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돌을 옮겨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야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의견이 많아.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믿으라 하지 않았더냐? 돌을 옮겨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염한 채로 나오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오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 이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니까 마귀가 딱 오죠. 그거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질을 내니까 마귀가 와서 그치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믿을 대상이 안 돼. 야 너 지금 당장 굳게 생겼는데 하나님 때만 기다리라고 말이 되냐? 내가 하나 제안해 줄게.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어쩜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그건 또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덥석덥석 멉니다. 그게 선악과거든.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선악과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사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스스로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도 실상은 그것도 다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싸움은 안 해요. 관대해요. 그래가지고 상대가 의견을 어떤 제시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렇구나. 그냥 허락해 주는 것 같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 교만. 속은 이제 판단 다 하는 거야. 지뿔도 모르겠어. 아는 척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근데 봐준다. 그런데 나 아니야. 속에서는 판단을 다 하고 있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는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같이 행하는 거야. 마음이 넓어. 야,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용서해주고 저런 것도 용서해주고 이런 것도 그냥 허물 덮어주고 저런 것도 도량이 넓어.
여러분, 이거에 쏘으면 안 돼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세상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세상에 약하면 이 사람은요, 회개도 잘해요. 범지도 잘하지만 회개도 잘해. 왜? 내가 분명히 죄인인 것 줄 알고 내가 세상에 약한 것도 알아. 그래서 맞아 내 잘못이야. 그러고서 탁 해서 또 돌아서는 것도 빨리 돌아서.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이거 또 가 있어. 이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들을 귀가 있거든요. 내가 허물이 있는 걸 알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근데 관대하고 도량 있는 사람, 용서 잘하고 허물을 잘고 덮어주고 많은 사람, 속으로 그 대신 판단해. 이 사람 뭐하냐?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해.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몰라. 나는 하나님만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쳐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의 훈련을 다 가르쳐 놓고 났는데 나중에 등 돌린 사람 하나같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대단히 똘똘해요. 자기는 이미 다 마스터했어요. 자기는 이미 옛사람은 죽고 오직 의로운 하나님의 길만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사람 좋아요. 아주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아주 정직해요. 저 사람 굉장히 의로워요. 근데 내면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을 안 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실제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것은 죄 짓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약한 자가 아니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느끼는 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는 자예요. 자기가 말씀을 다 안다고 느끼는 자예요. 자기가 꽤 괜찮다고 느끼는 자예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포장술에 능합니다. 속에서는 있지만 겉으로는 온화합니다. 속에는 교만이 꽉 들어찼는데 겉으로는 대단히 겸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관대한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혼미하게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만 내가 지금 자아에 쏟고 있는지 나의 성질에 쏟고 있는지 뭘로 어떻게 알아요? 마귀같이 임하는 것은 죄나 세상에 약한 건 금방 우리가 분별이 되지만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대단히 아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하나님 같은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게 더 진짜같이 보여지는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다이아몬드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려면 진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느낌에 익숙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에 익숙해야 돼요. 주님과 같이 생활을 많이 하면서 그분을 체감으로 자꾸 느끼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가짜가 다 진짜같이 다가올 때도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나나 여러분이나 그 단계까지 온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단계 되도록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실제 안에서 아버지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우리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는 방법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아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굶어 죽을 때까지 몰아넣지 않습니다. 망하지만 또 한 곳에서는 먹고 살게 해줍니다. 금방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숨통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환경을 주목하지 마요. 환경 쳐다보면 망합니다. 왜? 여러분은 환경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환경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무엇을 보겠어요? 남 탓하지도 말고 남이 나한테 욕한다고 대꾸도 하지 마요. 그거 가지고 망 끓이지도 마요. 왜? 맞잖아. 욕먹어도 쌀짓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욕먹어도 쌀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주님께 엎드려요. 아이고 저 욕하는 거 보니까 내 또 악취를 풍겼나 보다. 그리고 주님 긍휼히 여기서 주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 네 입으로 뱉은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오지만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누구 탓하지 말고 항상 감사로 돌리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옛사람 속에 있는 혼의 생명이라든가 육신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천연적인 성분들은 다 이미 십자가 끝난 것들을 예수와 성령 안에서 적용함으로 그것도 끝장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